네, 우리 조지 뮬러, 작년에 제가 그 조지 뮬러의 고아원을 했던 장소를 방문을 했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지 뮬러 박물관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큰 결점은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영어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뮬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5명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매일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약 한 18개월 후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친구는 5년이 지난 다음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6년 후에 회심이 됐고, 네 번째 친구는 36년이 지난 다음에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90이 넘게 살았거든요. 이게 평생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 친구가 감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의 이 기도의 열매가, 그는 항상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타이밍, 시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항상 이 굿 타이밍인가, 좋은 타이밍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고민하죠. 언제 그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타이밍. 그런데 사람이 판단하는 그 좋은 때와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좋은 때, 합당한 때는 반드시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그 타이밍, 관점,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의 예루살렘 못 건너 그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고, 나사로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위치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그 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의 때는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그 소식을 들으셨으면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내 아픈 그 동생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감정과 요청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지금이 기회라고 믿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실망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르셨는데요. 그 4절에 보면, 그 앞선 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은 빠른 해결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구속의 메시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건이죠. 항상 우리가 부활절 때 이렇게 여러 설교를 하는 본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죽었던 자가 이제 다시 살아난 사건인데, 이 사건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제 십자가상에서 깨뜨렸죠. 그러나 그것이 선행돼서 그림자와 같이 먼저 나타난 사건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죽음의 권세조차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증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진다.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하신 오히려 그것이 더 크고 깊은 사랑의 또한 표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중간의 시간을 우리가 한 400년 정도가 비어 있어요. 그 400년 동안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은 암흑의 시간,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선지자라든가 뭐 메시지가 없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시간도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의 중간기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기간엔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던 그런 흑암의 시대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조용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가 이제 그리스가 멸망을 하게 되고 로마가 이제 점령을 하게 돼서 로마가 이제 결국은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로마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도로를 깔아요. 도시마다 연결하는 도로. 물론 군사적인 목적, 뭐 상업적인 목적,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고속도로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도로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 40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한 헬레니즘 문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물론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통일하면서 이제 그리스 문화가 정착이 되고 언어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로 돼요. 헬레니즘 문화로.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로 되고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죠. 그 나라를 빼앗기면서 흩어지면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그 지역에 회당을 지은 거예요. 회당. 그리고 결국 이런 세계 곳곳에 ht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런 길이 열리고 언어가 통일되고 또 흩어진 도시마다 회당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종,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그 준비된 길과 회당과
또한 통일된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그 시기가 4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전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할 때 그 타겟 그룹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타겟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이 이방인들은 제외됐어요. 원래.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도.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잖아요.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는 것.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예수님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우리가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 하시죠. 제자들한테.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도들을 절대로 이방인을 뽑지 않았죠. 유대인들을 뽑았어요. 12명 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도 이방인들은 제외시켰어요. 원래는. 제외시키고 메인 타겟 그룹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완전히 전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가 이런 여인들이 그 개들도 주인이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칭찬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주 타겟은 유대인들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처음서부터 이방인들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일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유대인들 자체도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상태인데도 사도들조차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거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처음 목표는 일단은 유대인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던 편견, 잘못된 생각, 그거 뭡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도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했잖아요. 그 편견의 장벽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서부터 넘기가 그것이 처음서부터 그랬다면 아마 굉장히 저항이 심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도들을 유대인들 중심으로 했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했다가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담임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는 다 대부분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의 촛대가 그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세계 선교가 선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얘기한 것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이 이제 기억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환상 속에서 율법의 금화 음식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먹으라고 취할 때 그들의 사도들의 편견이 깨지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 전파요. 모든 열방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실망 중에도, 병 중에도, 오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계획된 때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신실했잖아요. 믿음이. 그럼에도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수님께 일찍 그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와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아마 처음에는 조금 불평 섞인 마음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는 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 서운함을 다 물리치고도 그 자기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상상만 해도 너무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이틀 동안 지금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이틀 동안 다른 장소에서 머무르시는 예수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은 힘들지만, 우리 입장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의 시간이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사람의 때가 지나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시간도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틀 속에 우리는 갇혀 살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신다. 우리의 태어날 때와 내가 죽을 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때로는 실망스럽고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절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그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시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때에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